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불을 받아서 가정과 목장에 붙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이 기도하는 가정과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물이 여기 한 컵이 있고요. 두 병이 있습니다. 두 병이. 제가 두 병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보통 한 병 갖다 놓았는데 이 두 병을 갖다 놓았다는 것은 오늘 이 하나의 기도 1시간씩이니까 기도 3시간 하라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목양실에서 마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8일 VIP 초청 잔치 발대식을 시작하여 10월 20일 VIP 초청 잔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달려가고 계시지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VIP 작정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VIP 초청 잔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VIP들이 또 교회로 또 올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VIP 초청 잔치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이 VIP 초청 잔치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런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왜 오셨을까요? 영혼 구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밤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정한 902명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902명의 영혼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902명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10월 20일 VIP 초청 잔치 그 주일에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10월 20일 VIP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동역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동역자와 협력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잠이 좀 오신다고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동역자와 협력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아데네에서의 복음 전도를 마친 사도 바울은 혈혈단신으로 고린도에 갑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팀을 이루어 전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 전도예요. 1차 전도 여행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팀을 이루었고 마가 요한과 팀을 이루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팀 전도를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도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면 함께하는 팀원이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의도로 전도를 했는데 뭔가 얼마 전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팀원들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 있죠. 그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혼자 화요전도, 거점전도, 토요전도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 그러나 함께 하니까 동력자가 있고 팀 전도가 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혈혈단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팀을 이룰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어디서 전도를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에서 크레스투스가 주동해서 유대인들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의 원인이 유대인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과 또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 간의 종교적 논쟁에서 크레스투스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연장과 짐을 챙겨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역사한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올 때 그 생각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이 가죽을 자르고 또 그 가죽을 꿰매는 천막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수소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동력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이 천막 만드는 일만 하지 않았을 거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야기도 했겠죠.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까지 내가 오게 되었는지를 쫙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이야기를 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오기 전에 로마에서의 생활은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눴을 것입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정리하면서 이 부부는 나에게 이런 동력자다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이 로마서 16장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 동력자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런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VIP 초청 잔치에 하늘샘의 우리 VIP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력자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동력자와 협력하는 거죠. 자, 목장 새벽 기도 릴레이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2주가 지났으니 절반이 간 거죠. 자, 2주 동안 새벽을 깨워 목장 새벽 기도 릴레이에 오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가 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수고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미안하고요. 또 수고하신 분들은 내가 참 힘들게 새벽을 깨웠는데 내가 이런 격려를 받는구나.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남은 2주 동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낸 그 표를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면서 어느 목장이 왔나, 어느 목장이 안 왔나 제가 이렇게 싹 한번 보거든요. 근데 어떤 목장은 보면요, 목자만 와 있어요. 주여, 목자만 왔습니다. 어떤 목장을 보니까 목자 목녀만 왔어요. 주여, 이 목장은 목자 목녀만 왔습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는 목자 새벽 기도 릴레이가 아니고 목장 새벽 기도 릴레이인데 목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주님, 남은 2주 동안은 목원들도 함께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원이 목자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여기 목원들 계시죠? 목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자도 힘들 때 있습니다. 목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원이 목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제가 목자 목원이 함께 와서 새벽기도 릴레이를 하라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동력자이기 때문에. 동력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장에는 정말로 목자가 힘들 때 그 목자와 함께하는 목원이 여러분 목장에 있습니까? 목원들이 힘들 때 그 목원들을 격려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도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한 격려예요. 서로를 향한 격려의 말이에요. 혼자 가면 절대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고난 만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동력자와 함께 하면 그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자 한 사람이면 배할 수 있다. 목자 한 사람이면 배할 수 있다. 또한 목자 목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하든지 초청잔치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력자인 목원들이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동력자는 목원들이고요, 목원의 동력자는 또 목자예요. 동력자와 협력하여서 VIP 초청잔치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VIP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VIP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VIP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VIP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절이에요. 거부입니다. 아니,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랬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늘 고통이 있는 거죠. 나도 얼마까지만 해도 저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전도를 멈추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 때문에 바울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옷을 털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죠. 자, 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근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내 할 일을 했다. 근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 피가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고 너희 피는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멸되는 거, 그건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전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을 나옵니다. 회당을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이 이 디도 유스도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안식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집을 바울에게 고린도 전도 센터로 사용하라고 그 집을 내어줍니다. 또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스보를 만납니다. 이 그리스보는 해당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했을 때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보 한 사람을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보 안에, 집에 안에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비해 두신 VIP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층 로비에 보면 그 감사가정 예배 맞은편에 보시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혹시 아세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라고요? 감나무예요, 감나무. 감나무에 뭐가 달려 있죠? 감이 달려 있습니다. 몇 개 달려 있죠? 세어 보셨어요? 45개, 6개. 예. 목장 수는 45개인데 거기 목장 외에 이렇게 기록하신 사모님들 또 교육자들 이래가지고 기타 해가지고 기타감이 하나 있어요. 제일 밑에 기타감이 있고요. 총 46개의 감. 그러니까 목장을 보면은 45개의 감이 있습니다. 가지가 몇 개입니까? 가지는 잘 모르죠. 8개. 가지는 뭐냐면 8개의 초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8개의 가지와 5개, 하나는 빼고요, 45개의 감이 그게 달려 있습니다. 감 크기가 다르죠. 목사님, 장로님 감은 좀 크게 해주시지, 권사님 감도 좀 크게 해주시지, 왜 감이 이렇게 크고 작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VIP 숫자입니다. 그래서 VIP 숫자에 따라 감이 크고 감이 작고 그렇게 좀 다르게 했습니다.
가만에 적힌 이름들은 누구 이름이에요? VIP 이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미션 중에 VIP에게 연락하기가 있었죠.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되던가요? 다 되던가요? 예. 그리고 지난주 미션이 뭐였어요? 산책하기였죠. 예. 산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산책 장소에 나오던가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약속해놓고 나오지 않는 VIP도 있습니다.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만나자고 나와서 기다려도 나오지도 않고 그걸 보면요, 참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부정적인 VIP의 반응에 대해서 낙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감에 있는 내가 적은 VIP들이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에서도 그 VIP들하고는 연락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끊고 다른 VIP와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5명 작정했는데 다 연락이 안 되더라. 그러면 다른 VIP를 만나십시오. 다른 VIP를 만나 연락해서 4주차 미션인 식사하기와 차를 마시는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바울처럼 전도하십시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갔단 말이죠. 우리가 9월 8일 날 작정을 했습니다. 이분들 연락이 안 돼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2주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VIP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VIP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VIP가 있어요. 그 예비된 VIP를 여러분이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장을 우리가 가지고 그 초청장을 VIP들에게 여러분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가지고 VIP들이 오고 안 오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초청장이 걸어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달해야 되고 모바일로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내가 카톡으로 문자로 내가 보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VIP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작정을 했지만 그들이 연락도 안 되고 그들이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나온다고 하지만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VIP가 있음을 믿으시고 10월 20일 VIP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확신합시다. 말씀을 확신합시다.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더 계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 생각하면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모습이냐면 약했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욕을 하고 때리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큐티 또 새벽 기도를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이 말씀이 25절까지인데 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라고 특별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금속 조각이 달리 매를 맞으면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뼛속까지 전달되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의식 상실해서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있느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또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까? 나를 잡아가지고 매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일이 고린도에서도 일어납니다. 고린도에서 두려움 가운데 바울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그 상처,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격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잠잠하지 말아라는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더라도 너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VIP들에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발대식 이후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뭅니다. 에베소의 3년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바울이 머문 적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VIP를 10월 20일 초청잔치에 그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2주 동안 여러분 협력하십시오. 같이 협력하세요. 목장 안에서 목자와 협력하고 또한 목녀와 또 목원들이 함께 협력하십시오. 바로 목장이 여러분의 동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VIP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거절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VIP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VIP가 10월 20일 바로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